어떤 병원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긴밀하게 수술하고 있는 그 집도는 아주 준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 다 했으니 덮어야 됩니다, 봉합해야 됩니다 라고 봉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거즈가 12개가 소모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 피를 닦은 거즈가 11개밖에 없습니다. 1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덮자. 그러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또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봉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 발밑을 봐라 했더니 그 발밑에 거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너는 진정한 간호사다. 내가 너와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를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주 우리에게 크신 축복도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하면 욥기가 아주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순금,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자주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도 사탄은 아담에게 시험을 걸어서 결국 아담이 그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온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 했더니 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하면 십자가 상해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의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은 남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봐.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하러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한 이야기지만 사탄이 속삭임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을 해봐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늘 시험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마음먹으면 종종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탄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멀었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하면서 사탄은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의 파도를 이겨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마귀가 잘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물에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온도가 적당해야 우리는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탄을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기기가 참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하는 사탄을 역이용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했지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역이용해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앞에 돌이 있지 않느냐,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도, 이 배고픔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때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어도 이 먹고 사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은 우리에게 정말 힘듭니다. 너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래?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삭이면서 야, 대충 하고 살아. 돌이 떡이 되는 방법이 있어. 그거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뭡니까? 기도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복권 당첨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잖아. 주식 대박 터지게 기도해. 내가 사놓은 땅 그냥 대박 터지게 확짝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노름해. 경마해. 사기치고 안 되면 남의 거 뺏어. 그래서 불로소득해. 뭐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해. 그냥 대충 살아.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 얘기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불로소득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젊은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건물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건물주. 요즘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고 그러죠. 얼마나 이거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애탄하면서 일하기 싫걸랑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안 하고 먹을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만 노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만나 먹였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상한 하얀 가루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부 다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름이 만나예요. 하도 신기했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걸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은 것은 너희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갔어요. 오로지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뭘 믿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조금 불편하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떡을 주십니까? 말씀이 떡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피자 무엇이 더 좋은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피자 뭘 요구하나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먹을 게 생기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봤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죠. 너 예수 믿어도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창피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척도를 하나님 앞에 척도로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는 은혜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뭐냐? 나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배제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먹는 것을 준다면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마냥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도 팽개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가슴에 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태인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 시험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나 입히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사회적인 시험을 합니다. 이 떡에 관한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게 절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다 드리겠습니다. 구원해야 된다면서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면서요. 내게 절해요. 내가 이 백성들 다 내 밑에 있습니다. 다 내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넘길게요. 내게 절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지 모릅니다.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려고 하고 회사를 시작해도 고사를 지내려고 하고 다 고사 지내는데 난 안 하겠다고 하면 찍히는 거죠. 진급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짓은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은 여기에는 없지만 예수님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합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으로 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능력 발휘해요. 마치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 좀 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참 갈등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시험을 이겨야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와서 쫙 당신을 받아줄 거야.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죽게 하겠어? 그러니 뛰어내려. 그러면 당신은 그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거기서 딱 뛰어내렸을 때 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당신을 안아서 내리면 당신은 스타가 된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속셈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안 내려오고 누가 지시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탄을 간과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오란다고 하나님이 오시고 네가 오지 말라고 안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네가 자꾸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같은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요. 안 낫게 해주면 저 못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내 밑에 부하들 다 예수 믿게 할게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딱 터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실제 터지면 그거 가지고 노느라고 하나님 안 섬겨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함부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안 들어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지금 애타고 힘든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시험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교회 천장을 봤더니 막 사탄들이 위에 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교회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옆 교회 갔더니 사탄들이 천장에서 다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자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설교 시간에 다 자고 있더래,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더 올 수 있어요. 그런 시험 안 받으려고 내가 그냥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쳐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 3장에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기도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고 말씀 있는 것이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